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는 제가 또 삼남년의 감리사 협의회 교도한 일을 잘 직임을 잘 이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예배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축복,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새벽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까지 보내주셨사오니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일상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불평과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경찰서 신우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까지 온종일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 58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 건강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의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는 성경은 우리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사모한 마음으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요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벨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디니에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는 62명이며 또 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성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의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으니 샬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빕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셀렉의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거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시리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본문은 역대상 26장을 중심으로 성전 문지기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우리 방송이 못 나갔지만 우리가 그래도 큐티는 다 여러분 하셨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찬양대, 성전 찬양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을 이 사람이 총책임자였습니다. 총책임자였고
그들의 아들 24명이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288명이나 되는 악기를 다루는 자가 있었고 약 4,000명이 되는 찬양대원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서 당연히 예배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일을 성경에 속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어제 이제 주제였잖아요. 오늘 내용은 그 성전 찬양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가 지금 같으면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비. 성전을 방호하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를 하고 방호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때로는 수천 수만 명이 성전을 들라들잖아요. 그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신우들도 경찰 신우도 많은데 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찬양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방호와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이 성전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자, 오늘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열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들 무셀라메와 무셀라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다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몰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친숙한 어떤 사람들만 우리가 이렇게 엮더라도 본문의 해석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고라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가 고라가 어떤 존재로 나왔죠? 고라가 고라당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고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고라당, 이 고라의 후손들이 왜 대제사장직을 아론아이드라 그랬죠? 아론의 자손들만 하냐? 부당하다.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난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이라 그러죠.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고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면 기억나십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쳐 가지고 이 고라당들을 거기에 이제 빠뜨리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고라예요. 고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고라당은 반역의 그런 무리들이라는 그런 오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이 어떻게 보면 흠이 있고 과거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인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지기의 중요한 일을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원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엉망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의인이 됐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록 과거에는 아담의 후손, 성경대로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세례받고 살아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원래 그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므랄입니다. 나중에 므랄이 나오죠. 근데 이 고핫이 이제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인데 이 고핫의 또 이제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어요. 이 형제들을. 근데 이 고라가 고핫의 손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핫이 있는데 이 레위의 아들인데 이 고핫의 손자의 고라가 있고 그 같은 라인에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고핫 자손이고, 그렇죠. 고핫 자손에 우리는 끊는데 왜 아론만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잘 알죠. 서로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에 같으면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인데 누구는 대제사장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래서 나를 일으킨 것이 고라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셔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친숙한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베데돔. 오베데돔 우리 언제 등장했어요? 오베데돔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원래는 이 법궤가 오벳에돔 전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하지 못한 겁니다. 즉 법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성령을 상징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사람, 신실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알죠? 이 법궤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에 큰 난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겁이 나가지고 아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했는데 이 오벳에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하나님 법궤를 모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법궤를 모셨는데 오벳에돔의 집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직분만 가졌다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목사예요. 세상에 목사님들도 수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요 부흥을 해요. 그런데 아니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울 정도의 성도라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신우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더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가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아이콘이 오베데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스메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메의 아들들은 오딘이니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가운데 단락에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오벳 에돔의 후손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주셨는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께 지켜준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린대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천대가 아니죠. 문자 천대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다윗의 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을 어떻게 후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6절 하반절에 큰 용사라, 7절 하반절이니까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니라. 8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은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고 또 9절에도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실 때에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만 그냥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일, 주의 재단을 열심히 또한 세우고 전도하고 청소도 하고 또한 관리도 하고 또한 교육도 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만한 이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렇게 뭐 찬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중창단도 있고 뭐 처음부터 여러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 우리 특성도 있었고 또한 뭐 있었는데 여러 곳에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그랬다고요. 이렇게 문자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 그럽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대형 따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감이요. 큰 차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시고요. 또 기타도 배우시고 또 각종 또 뭐 스포츠든지 뭐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자, 우리 무라리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니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특이사항은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시므리를 그죠? 장자로 삼았는데 이 시므리가 본래 뭐예요?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형이 있다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시므리를 장자의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전체 주제가 성전 문지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이 성전 문지기를 감당할 만한 적합한 인물로서 원래는 장자가 있었지만 얘보다는 어떻게 시므리가 훨씬 더 유능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생각해가지고 그에게 장자의 직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교회도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직분도 있고 뭐 직분에 우리 장로님도 있고 막 이래야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적합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의 결정으로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다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질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서요, 시므리가 장자가 아닌데 왜 장자가 돼 해가지고 형님이 들고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은 완전히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형님이 동생인 시므리를 이 성전 문지기의 직임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계속해서 그죠, 주일하면서 우리가 제비 뽑는 게 나오죠. 계속해서 제비 뽑기가 그냥 애들 우리가 옛날에 그죠 뭐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죠. 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제비 뽑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이 고라와 머라리 자손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동서남북 이 성전의 중요한 성전 문뿐만 아니라 지역을 지키게 해서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이 섬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저께 어저께 감리사 협의회 갔다 왔잖아요. 울산을 갔다 왔는데 와, 거기도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울산 지방 감리사님도 부목으로 오래 계셨더라고. 울산교회 우리가 연회 때 가봤죠. 울산교회 가봤잖아. 그치, 큰 교회. 저는 몰랐는데 야, 그 건물이 250억이 넘었대요. 그게 그 건물이 땅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근데 거기에서 부목 생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수고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개척을 하신 겁니다. 벌써 개척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듯한 교회로 자라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종들과 또한 전도하는 여종들, 교회에 또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그거 하고 선교용으로 그거 하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선교를 얼마나 감당하는지. 저는 그 교회 정도면 많으면 한 10군데 15군데 하려나 그러는데 와, 30군데 넘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을 교회가 감당하더라고요. 적지가 않거든요. 1년이면 여러분 4, 5천 정도를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섬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신우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와 신우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벳 에돔처럼 누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주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우리 개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신우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로막는 그런 인생의 난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종 다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